사무엘 상하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에 대한 말씀을 먼저 상고를 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 왕조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뒤쪽에도 그 말씀이 잠깐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것이지요. 자기 자신이 보는 것을 옳다라고 여기고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든지 자기가 보기엔 다르다 할지라도 자신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지혜였고 성공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지요. 그 이후에 본문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평안히 머무르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고자 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누가 봐도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성전 건축. 다윗은 왕으로서 멋진 궁궐에 평안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은 생각, 좋은 믿음입니까? 3절로 가보면 선지자 나단도 다윗을 지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정작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의외의 반응, 다른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본문의 4절부터 5절까지 쉬운 번역으로 옮겼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 밤에 급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이어지는 말씀 읽지는 않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지 마라 명하셨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영적인 사역에 중요한 명제가 있지요. 성욕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방향이다라는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욕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방향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금성교인으로서 믿음의 선한 일을 행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여러 가지 공동체에 필요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초점은 그 사역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 즉 하나님의 뜻이 초점이라는 것이지요. 선한 일도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으면 그 선한 일이 악한 일이 됩니다. 미련한 일이 됩니다. 열심히 할수록 그 선한 일은 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인데 왜 안 되지? 꼭 필요한 일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이지? 왜 도와주시지 않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이런 원망을 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9시 예배 때 따라해 달라고 했더니 표현이 좀 그랬는지 크게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괜찮아요. 스크린 보시고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김 빼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김 빼시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 김 빼시는 거지요.
안 되게 만드시고 막으시고, 압력솥에 밥을 지으면 김이 빠져야 되지요. 그 압력솥 솥에 칙칙하면서 김이 빠져야 됩니다. 김이 안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혹시 그런 경험 하시면 안 되는데, 뉴스에 보면 종종 그런 뉴스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무슨 뭐가 밥솥이 뭐 폭발했다는 둥. 저희 집 밥솥이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전과 같이 힘차게 김이 칙칙하면서 빠져줘야 되는데 빠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무서운 거예요. 그 자리가 불안하고, 밥 짓는 그 자리가 주로 아내가 있어서 있긴 하지만 저도 괜히 불안하고, 그래서 일전에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힘차게 김이 잘 나가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스스로 폭발할 때가 있어요. 왜 안 되지? 왜 어렵지? 왜 힘들지? 그럴 때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빠져야 될 김이 있는데 그 김이 빠지지 않은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지요. 사역하면서 종종 부딪히기도 하고 폭발들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서로 살펴야 되는 것이지요. 빠져야 할 김이 제대로 빠져 있는가? 김이 빠져야 됩니다. 내 힘, 내 뜻에 의한 속력과 열심이 빠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방향을 제대로 믿음으로 잡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럴 때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김 빼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김은 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거꾸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이지요. 11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아, 성전 짓지 마.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좋은 궁궐이 있어요. 집을 지어주신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왕조를 튼튼하게 세워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쉬운 번역으로 스크린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아주 강하게 약속해 주시는 선포입니다. 선언입니다. 너의 집안을 왕조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그 왕위를 잇게 하시고 또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고, 그 왕조가 앞으로 계속 튼튼하게 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2절 13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솔로몬,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그 왕위가, 그리고 성전을 지어주실 것, 짓게 해주실 것, 다 약속해 주신 약속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보면, 저 말씀의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세워주시는데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언제까지 세워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까? 다시요. 언제까지? 더 크게, 언제까지? 좀 이상한 약속이에요. 왜요? 사람에게 영원히 어디 있어요? 그지요? 사람의 왕위는, 왕조는 영원한 것 없지요.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고 바뀌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영원토록 그 왕조가 든든하게 해 주시겠다,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 본문에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까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이 약속이 반복되고 또 견고하리라,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이 또 나와요. 견고하다, 우리 지난주에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그 굼, 일어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표현이에요. 세워지다, 일으켜 세우다, 더 정확히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튼튼함을 가진 그 어떤 모습을 뜻하는 것이 견고하리라, 이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 견고함이 일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것일까? 결국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요즘 우리가 큐티의 계시록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실 계시록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딱 연결이 돼요. 결국 영원토록 이 왕조를,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영원하신 분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말씀인 것이지요. 시편 45편 6절을 인용한 히브리서 기자는 또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영원한 보좌, 왕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곧 주님의 왕권, 주님의 나라임을 이미 구약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 그대로 바톤을 이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5장 11절에 더 확실한 표현이 나와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로마서 5장 21절로 가봅니다. 읽어드립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 전에는 죄가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됨을 바라보게 만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 말씀, 이 사건은 뒤로 하고 이 말씀 자체만 읽으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바로 이 간절한 외침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그 은혜, 그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할 사랑의 나라, 정의의 나라,
구원의 나라, 영생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다윗에게 이미 해주신 일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앞으로 해주실 일들을 또 약속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 아래로 쭉 살펴보겠습니다. 8절, 다윗을 목동에서 백성의 주권자, 즉 왕으로 높여주셨어요. 9절, 원수를 멸하셨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약속의 땅에 정착시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11절, 평안, 샬롬을 결국 허락해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 왕조를, 나라를 약속해 주셨고 이를 위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다윗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들을 위해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 교육과는 좀 거리가 먼 양부모에게서 자라게 되지요. 입양이 돼서 자랐습니다. 후에 대학에는 들어가지만 비싼 등록금과 대학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으로 결국 대학 중퇴자가 됩니다. 20살에 집에 있는 창고에 회사를 차리지요. 다른 이들에게 비웃음을 샀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10년 후에 그는 직원 4,000명을 거느린 회사의 사장이 되고 그 회사의 이름을 애플이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는 아픔도 겪었지요. 토이스토리 등 유명한 애니메이션 회사 픽사를 창업하여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또한 췌장암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지요. 우여곡절이 참 많은 이 사람 누굽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장 창조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 그가 한 연설이 유명하지요.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는 이 연설에서 최장한 판정을 받았을 때 17살 때 읽었던 책에 나온 문장을 떠올렸다 했습니다. 사실 그 문장은 삶의 지침으로 그가 계속해서 간직했던 문장이었습니다.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살아라 하는 것이지요. 스크린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언을 했죠. 항상 굶주려 있어라. 늘 바보로 살아라.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굶주려 있어라. 늘 바보로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 대한 선한 계획이 주님께는 있습니다. 사랑의 나라로,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을 이기는 것에만 굶주려 있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에만, 그 성공에만 굶주려 있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오히려 바보가 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는 바보로 살아가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굶주려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내 마음을 행하기 전 하나님의 방향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이루어 가라. 스크린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내 마음을 행하기 전 하나님의 방향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이루어 가라.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랑으로 구원하시고자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하나님이 성막의 하나님이시고 성막의 하나님이 성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오신 예수님도 말씀을 보면 계속 길을 걸어가셔요. 가만히 계시지를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계속해서 움직이십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결국 골고다까지 올라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수요 기도회 때도 확인했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도 같다 말씀하셨어요. 누룩 부풀어가는 것입니다. 커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점점 완성을 향해서 퍼져나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누룩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지만, 하나님은 이 완성을 위해 믿음의 사람을 들어 쓰고자 하십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님은 먹을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명하셨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명하셨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지요. 내 것만 보는 근시 안에서 벗어나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방향에 순종하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국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왕의 자리까지,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 자리까지, 왕 같은 주님의 모습, 제사장의 자리까지 변화되는 존재라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바로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교회 역으로 하면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신년이에요. 왜 마지막 날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섬기는 것일까? 왜 그 절기로 삼은 것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한 해 동안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쁜 일, 실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 세월 속에 오직 주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주님이 왕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절기가 오늘인 것이지요. 한 해의 모든 삶이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신 주님의 나라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전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의 하나님이시고 또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 나라는 믿는 이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우리 큐티했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심지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이미 과거형이에요.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약속의 확실성을 과거형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되었다, 될 것이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련은 있을지언정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밀라노 성당의 첫 번째 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 문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세 번째 문에 다다르게 되면 이 글귀를 읽게 됩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따라해 주십시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영원한 변하지 않는 약속,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붙들고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이제 방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중에 아내가 인터넷으로 두루마리 휴지를 좀 많이 구입을 했더라고요. 싸다고 구입을 했어요. 그게 왔는데 뜯어보니까 그 상표 이름이 재밌더라고요. 깨끗한 나라.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거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생각이 나고 그렇더군요. 사실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 그게 뭐야?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러고 살기가 쉬워요.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이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그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그 나라의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단을 담아서 믿음으로 서리라라는 찬양의 가사가 저는 참 좋습니다. 또 연관해서 큰 은혜를 받아요.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이미 이곳에 임하신, 이곳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자리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가정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일터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